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이 한 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는 신뢰의 증거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2022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베풀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보통은 이 추수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농사 짓는 농부들에게 해당하는 그런 용어로 우리가 시작은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농부는 많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용어를 계속해서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 1년 동안 베풀어 주시고 수확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또 드리는 그런 복된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아무것도 준비 안 했습니다만은 인터넷을 막 보니까 어떤 교회는 이렇게 준비를 했더라고요. 와, 진짜 준비 많이 했죠. 대단한 것 같아요. 다 있어요. 지금 고구마부터 시작해서 감, 사과, 방울토마토, 무, 호박, 배추는 안 보이죠? 배추 있나요? 아무튼 이렇게 열대과일까지 전부 쫙 준비해서 추수감사주일을 성대하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제 2년 뒤에는 10주년 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릴 텐데 10주년이 되는데 우리가 그때 추수감사주일에는 우리도 이렇게 한번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각 교회에서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를 할 때만 해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담당하니까 벌써 1학년, 2학년에서 6학년이잖아요. 그리고 각 반이 2반, 3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각 반별로다가 제가 지시를 합니다. 너희는 사과, 너희는 귤, 너희는 배, 이렇게 가지고 지시를 해요. 그리고 얘기를 하죠. 딱 하나씩만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에 올 때 가지고 올 것. 대신에 가장 크고 예쁘고 색깔이 예쁜 걸로 가져올 것. 그래서 아이들이 그 한 주간 동안에 가장 크고 예쁜 걸 찾아서 추수감사주일을 가지고 와서 이 앞에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전에. 마치 이런 모습인 거죠. 이게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교회는 아직도 이렇게 하나 보더라고요. 이 친구는 바나나를 한 다발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일들을 저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한 60여 명 냈는데 최소한 60개는 쌓이는 거예요. 다 가져오니까. 못 가져와도 귤 하나 가져오게 하니까. 그리고 선생님들에게는 이제 비싼 거 가져오게 하죠. 큰 호박, 이런 것들. 이런 거 가져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풍성함의 추수감사주일. 어쩌면 그냥 형식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이거를 딱 보는 순간 무슨 농협 하나로마트로 옮겨온 줄 알았습니다. 와, 세상에 이거 얼마나 갖다 쌓았는지 진짜 이거 갖고 장사해도 되겠어요. 2단 교회인데 2단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너무한 것 같고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은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고민은 좀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추수감사주일을 해야 될까? 꼭 이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죠? 우리 추석이 언제였었습니까? 9월이었어요. 9월. 9월 10일이 추석이었습니다. 9월 10일이 추석이었는데 너무 멀잖아요. 지금 2달이 지났어요.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하려니까 이게 우리나라 절기하고 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저희 교회 생일이 11월 29일이에요. 다음 주 화요일.
이게 너무 가까운 거예요. 이게 교회 창립 기념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감사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이걸 합쳐? 말어?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아직까지 결론은 못 내렸어요. 같이 합쳐서 할까? 원래는 다음 주에 이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게 맞죠. 그 다음 주 화요일이니까. 그런데 추수감사주일 예배 드리고 또 하려니까 너무 버거운 것 같아서 한 주 넘겨서 12월 첫 주일에 우리 창립 감사 예배는 8주년 감사 예배는 12월 첫 주일에 드립니다. 아직도 고민 중에 있어요. 이걸 두 개를 합칠까? 아니면 추수감사주일 좀 땡길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도하면서 결정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두 개를 합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이름에 뭐가 들어가요? 감사가 들어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는데 일부러도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절기를 하나를 없앤다? 이건 또 안 맞는 것 같아서 아무튼 기도하면서 내년부터는 또 좀 더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이미 범사가 뭔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범사가 뭡니까? 범사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 범사가 이런 거예요. 또 모든 환경. 그리고 모든 일. 이게 범사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상황이 되고 어떤 환경이 됐든지 간에 감사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너무 광범위한 그런 범위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주로 언제 일어나냐면 좋은 일 있을 때 감사 일어납니다. 생일을 맞이하면 생일 감사헌금을 드리고 또 누군가 취직을 하면 취직했다고 또 감사헌금을 드리고 합격하면 합격했다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좋은 일 있을 때 해요. 아마 당분간 교회마다 감사헌금이 평월보다는 조금 많아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수능을 봤거든요. 지난주 수능이 있었잖아요. 수능을 보고 나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감사헌금을 드리는데 우리 들어보셨죠? 김칫국 감사라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 합격시켜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고 미리 감사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합격 안 시켜주시면 이제 막 난리치죠 또. 예. 그러다 보니까 교회마다 또 가정마다 수능생이 있었던 그런 가정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튼 감사하는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사는요, 이렇게 좋은 일만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물론 좋은 일 있을 때 당연히 감사할 줄 알아야죠. 좋은 일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것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 있을 땐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좋은 일이 없을 적에도 범사란 의미가 그런 거잖아요. 모든 일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좋은 일이 없을 적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때로는 나쁜 일이 일어나든지 불행한 일이 있든지 실패가 있든지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성도님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임을 믿는다면 때로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성도가 가져야 되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탈무드에 나오는 이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랍비가 나귀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닭 한 마리를 데려가고 등불을 하나 준비해서 갑니다. 닭은 왜 데려가느냐? 당시 시계가 없던 시절이니까 닭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아침이 온 것을 알기 위해서 닭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등불은 밤에 성경을 읽거나 하기 위해서 이제 등불을 가지고 갑니다. 가도 집이 없고 들판밖에 없는 산밖에 없는 그런 곳에 어쩔 수 없이 노숙을 하게 된 이 랍비는 천막을 치고 그 안에서 이제 등불을 켜고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바람이 확 불어오면서 이 천막 속에서 성경을 읽던 등불을 꺼버렸어요. 그러니까
랍비가 어떻게 합니까? 뭐 방법이 없잖아요. 전기불이 있는 시절도 아니니까 등불이 꺼지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고는 그냥 성경을 덮고 기도하고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천막 밖에 나와 보니까 밤새 맹수들이 와가지고는 나귀와 닭을 물어가 버린 거예요. 자, 이 상황 속에서 랍비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그래도 랍비니까, 성경 박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요. 그런가요? 아니면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원망할까요? 랍비도 원망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 앞으로 가야 될 길도 많은데 보세요. 나귀가 없으면 그 천막이랑 짐들을 자기가 다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닭이 없으면 아침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요. 어쩌면 해가 중천에 뜬 뒤에야 움직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을 사나운 맹수들이 다 잡아가 버려서 이제 이 랍비는 혼자가 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글쎄 마을이 바로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지난 밤에는 너무 어두워서. 그래서 기쁜 마음에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마을로 내려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강도떼가 그 밤에 마을에 와서 습격을 해가지고는 사람들을 죽이고 다 빼앗아 간 거예요. 이 순간 랍비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했어요. 왜요? 간밤에 강풍이 불어서 등불을 끄지 않았다면, 맹수가 나타나서 나귀와 닭을 잡아가지 않았더라면 자기가 있는 위치를 강도들에게 들켰을 것이고, 그러면 자기도 강도들에게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그 등불이 꺼지고 나귀와 그리고 닭이 없어진 것이 자신에게는 생명을 지킨 그런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불행이 오히려 축복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랍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라고 하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아무리 나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하게 어떤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인다는 협박장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은 절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평생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해요. 협박장을 받았는데도 기도해요. 너 기도하면, 네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 사자굴 속에 던져 넣을 거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그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뭐였을까요? 저는 감사의 기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감사와 기도는요,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범사에 감사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말씀은요 16절부터 같이 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성경은 16절에 그러죠. 항상 기뻐하라.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끊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신약 성경이 기록된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이것이 한 문장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가 그냥 끊어지지 않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면 이걸 한꺼번에 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것을 예배 용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만남으로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18절에 대비해 보면 이런 거예요. 감정이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조금 불편하다 할지라도 예배 시간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을 보면요, 기도와 감사는 짝꿍처럼 붙어 다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골로새서 4장 2절이에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항상 감사가 따라 붙어요, 기도에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감사와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기도와 함께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자, 우리 기도 지난 시간에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돌이켜 봅시다. 기도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기도는 누구에게?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이지만 기도할 때만큼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구분 지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께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기도의 5손가락이라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여러 가지 버전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그 중에 가장 심플한 것을 제가 하나 찾아냈습니다. 자, 보세요. 기도는 5손가락으로 하는 겁니다. 엄지손가락은 하나님,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나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도와주세요. 기도,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보세요.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고요. 둘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런 원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실 적에. 예.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낌이 어떠세요? 감사하신 하나님. 어떤 분 또 하나 더 붙이죠?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 뭐 이 논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이왕 할 거라면 좀 정확히 문구 하나도 좀 정확히 하면 어떨까 싶어요. 감사하신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쓰는 단어가 아니고요. 우리가 쓰는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럴 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지, 감사하신 하나님은 마치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것처럼 들리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는 쓰시면 안 좋습니다. 근데 꼭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목사님들을 상대로 이 이야기들을 좀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사님 중에서 습관처럼 쓰시는 분 계세요. 또 예수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문장상 안 맞습니다라고 가르쳐 드려도 습관이라 이미 입에 배가지고 못 고치더라고요. 왜 예수님 감사합니다로 시작을 못하게 하냐면 5번째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공로 의지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문장에 맞지 않다는 거죠. 또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고 나라의 죄를 고백하는 거고 민족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는 중보라는 단어를 사실은 금지시켰습니다. 근데 워낙 써오던 말이라 제가 그냥 썼는데, 왜 중보란 말을 금지시켰냐면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감히 누구를 중보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래서 총회적으로 중보라는 말을 쓰지 말고 도고라는 말을 쓰라 그랬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기도. 그래서 도고라는 단어를 쓰라고 했는데 뭐 지금은 그냥 병행해서 막 쓰죠. 그래서 우리가 귀에 익었던 말이니까 그냥 중보라고 저도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5손가락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핵심이 뭐냐? 성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죠. 기도와 감사는 짝꿍이다. 그러면 감사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기도했지만 응답된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감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될까요?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시편 103편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 보세요. 은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은택. 달리 표현하면 그냥 은혜, 우리가 쉽게 알아듣는 평상시 쓰는 단어로 얘기하면 은혜라고 표현해도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이거예요. 구원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것은 구원의 은혜예요. 이미 받은 은혜예요. 이거보다 더 큰 거 없습니다. 지역 백성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신 이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나를 살려주셨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나를 천국 백성 되게 또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뭘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이미 우리에게는 형성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것을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것, 괴로워도 슬퍼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여드려야 돼,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지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신뢰가 있어야 이 부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누가 감사하느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목을 감사는 신뢰의 증거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이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보세요. 이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선하며 옳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제가 가져왔어요. 나를 신뢰한다는 말은 내가 내 관심사를 보살핀다고 믿는다는 뜻이란다. 오스 헬먼이 쓴 내 목소리를 들으라라는 책에서 나오는 한 글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심사를 보살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정말 하나님이 내 관심사를 지금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또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살아가지를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참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정말 인정하고 믿는 자에게는요, 두 가지 행동 패턴이 나옵니다. 첫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순종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본토, 고향, 친척, 아버지 다 떠나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것이 어딘지 지명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갔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하는 자의 행동 패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때로는 내 지식에 안 맞고 내 경험상 틀리고 아무리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 그래도 이건 아니라고 하는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분을 내가 신뢰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두 번째 패턴은 뭐냐면 이겁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 꼭 붙들려 있기를 원하는, 그래서 내 곁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애를 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신뢰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를 좀 이상한 데서 제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슬람 과격주의자들, 계속해서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요. 그들은 자기가 믿는 신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이는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 테러잖아요. 우리가 볼 땐 테러인데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보거든요. 그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벌이고 있는 그 테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자기가 믿는 그 신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세계적으로 경악스럽게 만들었던 이 사건을 다 아시잖아요. 9.11 세계무역회관의 테러 사건. 정말 이거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일 아닙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자살 특공대가 준비되어지고 그들이 자신이 믿는 그 신에게 귀의하기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행위. 보세요. 이렇게 벌인 일이잖아요. 원안에 있는 비행기를 탈취해서 비행기를 가지고 그냥 건물에 들이받으면서 건물을 녹아내리게 했던. 이거는 진짜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누구도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자기가 믿는 그 신, 알라라는 신에게 가기 위한 가장 특별한 방법, 가장 복된 방법이라고 이들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을 신을 위해서 바치면 그 신께서 나를 극락에 인도해 가실 것이고, 그곳에 가면 뭐 알라를 믿는 사람들은 그 얘기하죠. 아름다운 여인들이 자기를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이 남자들이 목숨 던져가면서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일종의 쇠뇌죠, 쇠뇌. 이들은 자기가 믿는 신을 이렇게 신뢰합니다. 근데 이들이 우리나라 안에도 상당수 있어요. 물론 이슬람 사람, 이슬람교라고 해서 전부 과격주의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부에서 이 사람들을 대거 또 받아들이려 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물론 기독교에서 반대하면서 무산되긴 했지만 앞으로 또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모르고 그냥 받아들이려고만 하면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이 땅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볼 적에는 거짓을 믿는 그들인데 그들은 자신의 신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왜? 내가 믿는 그 신이 진짜라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데 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또 미련한 행동도 한다고 사도 바울이 책망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일 윗줄에 나오는 거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지도 않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탄식합니다. 왜 안 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슬람 사람들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다른 거 없어도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행동들을 보십시오. 예수님 또한 감사의 삶을 이 땅에 사시면서 행동하셨습니다. 제자 훈련하실 적에도요, 예수님은 늘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들을 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자 훈련하셨습니다. 예수님이에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을 보십시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먹었습니까?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 드리셨을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감사 기도하신 후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다 나눠주면서 원하는 대로 줘라. 그래서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또 나사로를 살리실 적에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한 가지는 성찬식 하실 때, 성경 말씀 잘 보십시오. 성찬식 하실 때
그냥 떡을 떼고 잔을 돌리고 이것이 아니라 떡을 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셔요. 그리고 잔을 돌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십니다. 성찬식의 핵심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 깔려있는 핵심은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월 첫 주일에 성찬식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성찬식을 했습니다마는 또 너무 자주 하게 되면은 또 의미를 잃어버릴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생략을 했어요. 첫 주일에 하니까 첫 주일에 성찬식 할 때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절대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불행할 때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오늘과 내일 저녁 이틀 남았습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하면서 보니까요, 2022년 금년도 다니엘 기도회에 흘러가는 쭉 흐름은 뭔가 봤더니 감사하더라고요. 간증하시는 분마다 하시는 말씀이 이 감사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를 해요. 그 간증자들의 그 환경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켜주심, 또 인도해 주심에 대한 감사 내용이 많더라고요. 17일 날 간증하신 한정원 선생님 간증 보셨습니까? 한정원 선생님,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한정원 선생님, 체육 선생님입니다. 학교 선생님이에요. 체육 선생님이 40살이 되셨을 때 선생님들하고 연수를 가셨는지 아무튼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가다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왼쪽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체육 선생님이. 날벼락이잖아요. 특히 체육 선생님인데 체육 선생님 다리를 절단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 체육 선생님이 그 많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일어섰어요. 지금은 이 의족하신 골프 또 선수로서 또 활동도 하고 또 장애인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팀을 이끌기도 하고 간증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한정원 선생님이 하셨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제 귀를 울렸던 말인데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 얼마나 이 한 선생님이 하나님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려고 했을 때 그게 쉽게 나왔겠습니까? 날벼락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것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지금은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살고 있다라고 간증하시더라고요.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포기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선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실패도 실패하게 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더 놀랍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불행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는 행복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감사 운동을 좀 해보려고 월드비전에서 하고 있는 감사 챌린지를 신청했었습니다. 이제 책자도 오고 그리고 매일같이 문자도 옵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7번 이제 대상을 달리하는 감사 어떤 그 챌린지인데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어제까지 이제 끝난 건데 지난 주일이 이제 나를 위한 감사였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근데 제가 아무리 둘러봐도 제 자신에 감사할 게 없더라고요. 그 다음날은 이제 가족을 위한 감사인데 그 가족을 위한 감사는 되게 많은데 미션이 있어요. 미션이. 그냥 감사가 뭔지 한번 적어보십시오. 이게 아니라 미션이 있어요.
가족들 발 씻기기, 뭐 이런 가족들에게 감사 편지 쓰기, 이런 미션들이 쭉 있어요. 근데 하나도 못했죠. 이 마음에는 감사 내용은 쭉 나오는데 이거를 행동으로 또 실천한다는 게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 중에 교회에 대한 감사도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미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도들에게 감사하기, 이게 있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고마운 점 참 많은데, 감사한 점 참 많은데 글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이게 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많은 것 중에 몇 가지만 한번 적어봤는데 이렇게 적어봤어요. 작은 교회지만 내 교회처럼 섬겨주셔서 감사하고요. 부족한 저의 설교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환경도 미흡한 교회를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교회와 또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무엇보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것 중에 일부예요. 그냥 제가 감사 내용들이 참 교회만 생각해도 참 많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이런 일들을 쭉 했었어야 되는데 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기한은 이제 끝났죠. 끝났지만 나름대로 저 혼자 따로 한번 다시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울 가족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작은 교회일지 모르는 우리 여울교회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교제하고, 이 모습이 저에게는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도 아마 이 모습을 굉장히 행복해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할 때 기쁨이 넘칩니다. 오병이어 감사 기도 드릴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줬죠. 또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 집에 들어가서 마지막 떡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는요, 놀라운 힘이 있어요. 감사는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감사가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헌금 기도할 때 감사 헌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생겨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받으시고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감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해야 됨에도 감사하지 않으면요, 있는 감사거리도 사라지게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늘 감사해야 합니다. 가족들에게도 감사하고, 성도에게도 감사하고, 이웃에게도 감사하고,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 자신에게도 감사하고, 감사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할수록 배가 되고 더 많아진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말로도 감사하고 행동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감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이 또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감사하지 않아요. 왜 감사하지 않을까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받을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없는 것만 바라보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큰데, 하나님이 내게 베푸르신 은혜가 굉장히 큰데 이것은 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받으려고 간구하는 것만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비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구원도 은혜고 지금 숨 쉬는 것도 은혜고
내 옆에 가족이 있는 것도 은혜고, 또 내 옆에 우리 성도가 있는 것도 은혜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베푸르신 은혜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들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것은 생각 안 하니까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르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우리 여월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많이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크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감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증명해 보이심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축복과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받고 또 그것을 누리는 우리 여울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